시편 73편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아삽이라는 그 다윗 시대의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의 경험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여러 편이 있지만 말씀하는 내용이 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자기가 어떤 상태까지 갔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공정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걸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그것이 수독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공사하다가 중단된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세상 일도 가다가 이거 중단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것이 나의 믿음, 나의 공력, 내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 10%에 끝날 수가 있어요. 20%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를 통하여 성취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공정 50%, 70%에서 끝나는 게 없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완성을 시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겉에서 이렇게, 우리 겉으로부터 이렇게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일이 시작돼요.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여기에도 우리가 이해를 시키지만, 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성장이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이 생각과 뜻은 마음에서 나와요. 이게 신앙이 수준이 올라가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각과 뜻이 어디에서 오는가가 이게 분별이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이게 조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 사람한테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성취한 것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기독교인처럼 자기를
선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엔 못 가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방해자는 난봉꾼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안 심긴 상태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최대 방해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도라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 좋아요가 전도의 첫 번째가 아니라 당신은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진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도 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이 잘라져서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콩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큰 거예요. 예전엔 저희들 청년 때는요, 예배 빠진다는 그런 건 생각도 못 했어요. 진짜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빠집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출산해가지고 다 죽어갔는데 겨우 나왔어요. 저도 청년 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열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119 끌려가야 돼요. 토요일날 그랬는데, 이 집에서 자면 교회 못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 하고, 토요일날 밤늦게 교회 와가지고 그 강당에서 그 새벽 기도실에서 거기서 그냥 죽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별로 안 아팠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새벽 5시가 일부 예배 있는데 그 새벽 기도실에서 그 강당 올라오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픈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20분인가 지났는데 싹 사라지더라고. 아픈 게. 제가 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를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 철야, 이거 빠진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유튜브 있어서 집에서 예배해도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불가능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제가 이런 개념 몰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랬는데도 종교생활을 그렇게 미치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일을 시작하면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이게요.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이게 착하다는 단어가 아가도스인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한다 해도 절대 수dob이 없고 그의 공정은 100%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질 때 그 사람에게 최초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와가지고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보여지게 해요. 빛이 와야 돼요. 그게 안 오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걸 완성한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시편 73편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신세를 지금 한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은근히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런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지성소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교회 올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성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우매한 짐승 수준의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줬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실 걸 알아요. 이 빛이 비춰지고 죄와 의를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걸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의 교제를 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자기의 힘으로는 알지 못하는 굉장한 시간 단축을 하게 해요. 이렇게 되는구나. 굉장한 도움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24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안 믿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빛 앞에 어둠을 자기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미혹될 환경이 있고, 저도 돌아보면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저도 서너 번 망할 환경이 있었어요. 그대로 직진했다 그러면. 그 절벽 밑에서 탁 쳐가지고 돌이키게 하고, 탁 쳐가지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관여를 안 하셨다면 저는 죽었어도 몇 번 죽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됐어도 수십 번 밥이 됐어요. 그러나 그 정말 마지막 천길 낭떠러지 그 앞에서 돌이켜가지고 돌이켜서 이렇게 온 걸 제가 고백을 하고, 제가 이 설교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깡통이었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도 모른다는 게 이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지점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지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해볼 만한 건 다 해봤다고. 제가 저는 경영학, 경제학 이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첫 설교에 가서. 그전에도 얼마나 영혼 소리를 들었겠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이렇게
축도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정신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저녁에 와서 이걸 한 번 했어요, 제가. 지금은 웃기는 거죠, 예. 저 혼자 이게 했으니까, 그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열심히 막 공부하고 도시락 2개 싸갖고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 학원, 그 강당 안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5시부터 12시까지 있으려니까. 그러고 이 학원에 가면요, 막 200명, 300명 들어가는 그 클래스에 들어가면 냄새 엄청납니다. 예. 여름 딱, 어느 시간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너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인생 설계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 얘기를 속에서 하면서 영혼이 있다며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우냐? 영적인 이 삶을 대비해 지혜로운 거다. 그럼 너 뭐 해야 되냐? 목사가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네. 미치는 줄 알았죠, 저는. 그때는. 네.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기도원, 어떻게 기도원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기도원이 응답받을 때 이 양털에 이슬 내리고 바깥에 안 내리고, 바깥에 내리고 양털에 이슬 안 내리는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서 응답받았어요. 환상인지 뭔지 몰라도 이틀 밤 후에 혼자 그 수련회 숙소, 저희들 청년 수련회 가면 1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네. 저는 응답하기 때문에 막 집회 한번 끝나면 빨갛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땀 철철 흘고. 그랬더니 이틀 만에 지금으로 보면 유치한 얘기인데 그때 저한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진료를 할 때 꿈속에서도 기차를 갈아타게 만들어서 글로 가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그냥 환상이나 이런 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중요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병 고치는 거 뭐 저는 교회 다니자마자 이렇게 축사하고 하는 거는 돼가지고 초창기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많이 불려다녔어요. 기도해달라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가서 축사해달라고 그러는데 1m 한 80짜리가 그때 지구장이고 저는 인제 금방 교회 나갔는데 그분이 수련회 때 저보고 축사해달래.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 손을 딱 얹으니까 그냥 쓰러지는 그냥 이 시멘트 바닥에. 그러니까 축사, 신유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다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아니고 내가 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출발했어요. 이게 나는 지금 기독교에 발도 못 들여놨구나.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 백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백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빨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잘못된 그 관념들이 다 바뀌었어요. 악인들의 형통, 자기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그래서 자기의 짐승과 같은 우매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했구나,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후에는 나를 영접하겠구나. 이게 이제 다 완전히 이제 하나가 지금 딱 보인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하나 딱 채워진 겁니다. 이걸 이제 이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삼할 자 없.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가 있겠냐요. 그리고 땅에 내 마음을 써서 사모하고 사랑하고 알려고 하고 추구할 자 하나님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 땅에 내가 사모할 자, 돈도 아니고, 어떤 나의 이 육신의 어떤 취미나 특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가 영원히 유일하게 사모할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강조하시는 분 92년도에 제가 청년회 회장이가 총무할 때 그분 모셔다가 집회하려고 찾아갔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도 강조하시는 분 중에 최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큰 교회 하시는 분. 그거는 기도 8시간 한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 8시간을 하려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했는지, 그때는 기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도 8시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7시 반까지는 하겠더라고요, 지금. 예. 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죠. 신방도 다녀야죠. 또 저는 개척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뭐 용인, 뭐 의정부, 멀리는 저 포항에서 나오시는 우리 오 권사님은 저라도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갈 수 있으려나? 네. 그때도 이 자영 끌고 하루 종일 신방 다니니까 신방 갔다 와야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이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하는 게 많겠어요. 독신으로 살면 속 편한데 원수 같은 누구도 있고, 또 자식들은 또 얼마나 또 남편을 그냥 확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자식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식들도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로 가겠냐 이거예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말 미끄러질 뻔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발 디딜 틈을 딱 이 사람이 하나님이 디디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 미끄럼틀에. 거기서부터 지금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의 최고 정상 부분까지 지금 올라온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 신앙이 이렇게 이 저점에서 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이 사람 마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모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다른 거잖아요. 이럴 땐 일하지만 시간 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간다고요. TV 좋아하시는 분들은 TV 찾아가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찾아가고, 그게 자기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그러나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적용되고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인간이 한다면 중간에 공사하다가 50% 하다 중단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40년, 50년 줄 성수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그게 대단한 게 대단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는 정수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 짐승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못하는 성경에 대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무지한 자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드린 저는 교회 다니자마자 그런 일을 했다고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울고도.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을 거기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이 정상까지 올라간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 위에는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위에는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 위에는 내 생각을 줄 대상이 없다는 걸 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 23장 찬양 가사를 쓴 이분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 이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30년, 40년 했는데도 이 지금 아삽의 상태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일을 안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도 이야 청년 때 정말 멋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는요 큰 교회 가면 교구장들이 있어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때는 교구장들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요 바람이 휙 불었어요. 뭐 얼마나 그냥 밥만 먹고 직장 갔다가 교회를 무조건 출근하니까. 목사, 전도사 아닙니다. 일반 성도가 직장 갔다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언제 퇴근하냐? 거의 12시경에 퇴근하고 퇴근 집 먼 사람들 아예 교회 샀어요. 저희들 청년 때 저희들 교구장 활동 같이 했던 분들은 교회에서 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또 가방 들고 출근하고 그걸 1년 360일 했어요. 그래도 아니더라고. 그래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건 절대 미스가 나지 않고 뒤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삽이 자기의 신앙의 저점에서 이 올라간 이 상태, 그리고 마지막 이 정상 근처에 올라오니까 하늘의 주위에 누가 있냐. 이 땅에 내가 사모할 하나님 위에 누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에 들어올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보세요. 빌보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봤어요.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그 영광을 직접 본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계시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 바울을 주도했어요. 근데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가 나를 붙잡은 걸, 이 붙잡은 게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붙잡았다는 걸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붙잡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와 똑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이 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깊숙이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가 심겨져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감동받아서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육체로 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이게요, 생명이 심겨지면 그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예수의 씨가 심겨져서 그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화감동 받아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나? 이건 선한 이방인처럼 그 사람이 노력해서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게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그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심겨져서 그 예수의 선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오게 돼 있어요.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을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걸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돈이면 다 쫓아다닙니까?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정사와 권세,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그 충만한 데 연합돼서 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모든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 안에 넣어놨는데 이 사람이 전혀 이거를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이루어지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예수를 사모하는 상사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모한 처녀 총각들이 눈 맞아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사랑이 싹 트면요. 저도 연애를 해봤으니까 그 여인이 지금 뭐 하나? 언제 만나나? 저희들도 연애할 때 저 영등포에서요.
양화대교 비 오는데 신촌입니까? 거기서 또 영등포까지 걸어왔어요. 네. 우산 하나 가지고.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신령한 생을 영안으로 본다 그러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구원이 된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징표예요.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지만 그 반열에 지금 못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본인이 인정하셔야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하시편 수요일 날도 읽었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빛을 비춰달라는 겁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짐승이라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지는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빛을 비춰서 그 빛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이것도 아삽이 쓴 시예요. 80편도 73편부터 아삽이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 자기가 미끄럼틀에 미끄러져 가지고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달라는 겁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아삽한테 이루어져서 계속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주위에 하늘에 누가 있냐. 이 땅에 주위에 사모할 자가 누가 있냐. 돈도 아니고 사랑하는 어떤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복음서에 부모, 형제, 처자 미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 강조한 거예요. 그 존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누굴 아무리 잘생기고 잘나도요, 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면요, 남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볼 때 메주같이 생겼을지라도 콩깍지 끼면 상사병 걸려요. 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이 마음 갖고 되나?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우리한테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아삽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아삽이 고백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밤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는 이 갈망하는 심령으로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